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못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에게까지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베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랏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기슬과 벤여시몬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타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브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와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자손이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기심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명제는 참으로 타당합니다. 과거의 고전 경제학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를 가리켜서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동물이다 라는 그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가전
가장이었죠. 그런데 일상 이제 역사가들 쭉 살펴보니까 이 고전 경제학의 전제가 틀린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오히려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당장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죠. 자,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은 이것이 당장의 쾌락은 줄지 몰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쾌락이 주는 그 최대 공약치가 크니까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의 선의를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거야 라는 기대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선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그와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이익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소위 말해 경쟁 관계에 처했을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관계 빼고는 거의 드물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솔직한 형질, 그러니까 솔직한 성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기에는 이제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진 땅의 목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 동쪽 땅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미리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아서 여길 건너가면은 오히려 더 무리가 될 터이니 이 땅을 우리 주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병사를 파견해서 모든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약속하죠. 민수기 3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이 나머지 지파들이 듣기에 어떠했을까요?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자, 왜냐? 원래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을 12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9개 반이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은 우리가 가질 테니까 원래 12개의 몫을 9개 반이 나누어 가지니까 각자가 나누어 가질 몫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는 요단 서쪽만 12개의 지파가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요단 서쪽에 나누어 가질 몫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과 가축들은 여기 남지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인원들을 파병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병력은 보내되 그리고 땅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뭐 약간 일석이조 같은 상부상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 마지막까지, 즉 모든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게 나오죠. 본문 1절과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고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미리 할당합니다. 즉 이것은 너희들이 점령해서 가질 땅이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단 동쪽 지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약조한 대로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나머지 각자의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이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한 게 지파를 다 얻을 때까지 싸워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다 그 땅 얻을 때까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버려요. 여호수아 22장 1절과 4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갑니다. 이 돌아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제 남은 적들의 굉장히 미미했고 이것은 모두가 전력으로 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자원 낭비인 거예요. 자원 낭비. 그래서 그냥 각 지파가 처리할 수 있을 수준의 작은 적들만 남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들이 작게 남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 지파들은 이들을 다 못 몰아냈겠습니까? 생각보다 강했던 거죠. 전력을 하면, 온 힘을 기울이면 몰아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자로 양패구상이라고 하죠.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나면은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누가 와서 도와주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2.5지파, 이 두 지파 반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각 지파별의 전쟁 수행까지 다 도와줬더라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생한 일은 없었겠죠. 특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된 이 남쪽 경계에는 블레셋의 5 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한 도시국가죠. 물론 그들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쉬이 넘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도와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거를 안 도와주니서 각자 처리하니까 고생해가지고 완전히 다 못 몰아낸 상태가 바로 사사기의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뒤까지 쭉 봤을 때 오늘 이 므낫세, 정확히 요단 동쪽 지파의 첫 번째 요구, 그리고 그 첫 번째 요구를 들어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패착으로 돌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 뭐 지금 가축도 많다고 하니까 너희가 여기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예외 규정을 두면 그 예외 규정이 결국 모두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외 규정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룰을 정했어요. 원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은 이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혜택을 보거나 그 영향을 미칠 때 예외 규정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들에게만 땅을 상속시켜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딸만 있는 집안에는 딸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들은 없고 딸만 가진 모든 집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 규정을 두신 것이죠. 하지만 요단 동쪽 지파의 요구는 우리만 빼줘. 우리는 여기 있을게. 대신 사람만 보낼게. 이 예외 규정을 두니까 결국 그들은 발 뺄 기회만 보고 있다가 뭐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가 하니까 쌩 가버리잖아요. 결국 그 선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만약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이방인 민족들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 없이 아예 우리가 함께 다니면서 정말 용병처럼 우리 각 지파의 전쟁을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 더 금방 끝나고 그리고 이후에도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라면
이기적인 사고는 뭐예요? 끝났어? 그럼 그래 갈게. 안녕. 이게 이기적인 사고죠.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했잖아. 여호수아도 가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항상 자기 안위 위주로 생각해요. 특히나 서로 이익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람은 거의 다 당장의 이기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에서 비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나와의 정치적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제가 뭐 여당도 보고 야당도 보고 뭐 어떤 한 여러 네다섯 명 봤는데 정말 참 예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왜 저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집단 속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면서 각 사람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함부로 사람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착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그와 내가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는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선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얼마든지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그들이 순간 그런 것들을 망각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속한 집단 속에서 이 집단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라면 오케이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니까 오케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니까 오케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날 이제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슬람 사원 건축하는 걸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오일 머니, 무슬림 머니가 제일 많이 들어온 제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신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그분 때부터 이슬람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한국 개신교, 특히 저희가 속한 통합교단 측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해 준 줄 모릅니다. 왜냐면 통합교단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반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괜찮겠지.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니까 좋지. 천만에요. 우리는 자국의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인류의 이익을 반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며 소위 말해 우리 동질성 있는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집단 속에서 함께 사고할 때는 몰라요.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다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 우리도 함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라고 해서 딱히 예외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이 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좀 나이브하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였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아니란 사고지요. 사람, 특히 집단은 거의 틀림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집단이 되는 순간 더 난폭해지고 악해지지요. 혼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악행도 3명 이상 집단을 이루는 순간 너무나 쉽게 감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집단을 다루고 대함에 있어서 이 집단이 쉽게 악에 물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함부로 예외를 두어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그 지도자가 엄격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람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엄격한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각양각색의 실패의 유형을 통해 선하고 바른 길,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길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 역사 속에 어디 있는가를 항상 궁구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의를 거스르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된다면 이것이 정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전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박수치고 찬동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채워지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분별하고 비록 그 집단 속에서 외톨이가 될지언정 과감하게 반대의 손을 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그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외치다가 정말로 암살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각자가 맡은 소명에 따라서 때로는 돌을 맞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담대하게 외치며 집단과 함께 매몰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성경 속에 나온 여러 가지 실패의 사례들을 통하여 나 또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기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5월을 맞이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서 한 해의 절반을 알리는 6월 달이 시작됩니다. 주님, 세월이 무성하게 흘러가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힘을 내어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선의를 믿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속한 집단은 언제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